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자기 구원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땠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구원 간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번 한 주간 주제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오늘 설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들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또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변화의 4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4가지의 포인트, 4가지의 변화의 포인트 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니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4가지 포인트대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이 변화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4가지 변화되게 되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암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는 은혜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은혜주의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에서 은혜주의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은혜주의자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자, 그게 여러분 1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이제 변화된 첫 번째의 포인트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제 은혜주의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변화되어서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펼쳐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바울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택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면 모두가 다 은혜주의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은 것도, 교회를 온 것도, 이렇게 섬기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에 어떤 교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격뿐인 것입니다. 감사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 우리를 은혜주의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주의자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변화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또 삶의 목적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내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이유는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왜 나를 만나주셨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영광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이는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내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그 직업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합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한 삶으로 달라지고 그 삶의 목적이 명확해진다. 이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 저 길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막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다른 길도 기웃거려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적 가지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는, 달라지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라비아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간다. 자, 그게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변화되면 우리도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아라비아의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왜 광야로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 그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게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아라비아로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게 변화된 증거거든요. 주님,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교제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로 다메섹으로 가고, 바로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고,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바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섬기다가 지치고,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깊이 변화되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아라비아로 가는. 우리에게도 이 아라비아가 있길 바랍니다. 아라비아 광야, 아무것도 없고 주님과 나만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는 인생,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저의 삶에 매일매일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저의 새벽, 주님과의 독대하는 그 새벽의 시간이 아라비아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교제를 사모하는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들을 하루의 삶 속에서도 늘 사모하고 갖기를 원하는 삶. 이게 아라비아로 간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아라비아가 있길 원합니다. 광야 속에서 주님과만의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깊이 사랑의 관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협력자. 그게 18절 이후의 말씀이죠. 18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고, 교회의 지체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껄끄러운 관계였죠.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함께 협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믿고 변화되면 우리는 복음의 협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핍박했던 사람, 껄끄러웠던 사람,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이 껄끄러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관계를 청산합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 용서 구하고요. 바울도 용서를 구했겠죠. 내가 이전에 참 당신들 많이 핍박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손잡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 복음의 협력.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혼자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과의 협력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았죠. 자기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껄끄러웠던 관계에 상처 줬던 사람들 찾아가서 때론 용서를 구하고, 함께 손잡고, 이 복음의 협력 이루어가는, 이게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여전히 교회에 등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의 협력자가 되지 않고 마이웨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났다 하면서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지체를 사랑합니다. 독불장군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협력자가 됩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합력의 인생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네 가지의 변화, 은혜주의자가 된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아라비아 광야로 간다, 마지막 복음의 협력자가 된다. 이 네 가지의 변화의 포인트 꼭 마음에 품고 예수님, 제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이 네 가지의 포인트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포인트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의자가 되고 삶의 목적 명확해지고 달라지고 아라비아로 가는 아라비아 광야를 사모하는 인생 되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